사람은 보통은 땅 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발이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땅을 지지대로 삼아서 발을 붙이고 있다면. 그래서 배를 타거나 또는 비행기를 탈 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의 물결은 땅하고 달라서 흔들림이 심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또래는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죠. 그럼 막 무섭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면 내 발이 비행기에 있고 비행기가 땅 위에 닿아 있지 않고 하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특히 어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 두 상황 다, 배 위에서의 상황과 비행기에서의 상황 둘 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지 않고 내 몸을 배에, 내 몸을 비행기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디인가 끌려간다는 상황이 싫고 불편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오늘 제자들도 보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지방에서 그 건너편에 쪽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배가 높은 파도를 만나고 심한 바람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배가 흔들리겠죠. 출렁출렁대고 흔들리고 또 더군다나 배에 물까지 들어오면서 배가 침몰해서 빠져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고 정말 공포가 엄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맞았던 게 처음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직업이 어부예요. 다른 곳의 어부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든 잔뼈가 굵은 어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갔었을 때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배가 흔들리고 정말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심지어는 침몰을 하는 상황까지 그래도 한 번쯤 두 번쯤은 가보았고 경험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매번 겪었던 상황이지만 또다시 겪었을 때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에 쌓여서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침몰할지를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서 정말 절규를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들이 왜 처음에 배를 타게 됐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22절 시작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쁜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자고 말씀하시고 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타자 그런 배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러신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었는데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해서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런 길이고 타자 그런 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내는 그런 절규,
독수리하고 비슷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통제되는 것이었고 뭐가 풀리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어려움이 더 있고 그러면은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원망되는 마음이 들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럼 예수님이 가자 그런 길이고 예수님이 가라 그런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그 길을 가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약간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와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시면서 하늘의 지혜로서 큰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감당할 자로서 전할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성도를 세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맡기신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부활하시고 물론 재림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잠깐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제자들이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감당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저희들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와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강하고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체력들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힘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이러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인텐시브 과정을 겪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가면 12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일들을 합니다. 9장 1절과 2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신을 가지고 막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던지시는 질문이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의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가장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또는 누구에 대한 어떠한 믿음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들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수도 그 전에 했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을 해본 게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을 하시고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물론 이분이 누구이기에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왜 하시는가라는 질문들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잠깐이고 다른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반응들과 어떤 마음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실 때 다른 사람들처럼 와, 오 굉장한데 대단한데, 오 이거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봐주는 거 좋아하고 우쭐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높은 자리에 가고 큰 권세를 얻고 뭔가 좀 가치 있고 인기 있고 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주로 따라다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요구되는 어떤 품이라든가 이들에게는 요구되는 어떤 태도와 마음이라든가 어떤 이들에게는 요구되는 그런 준비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화두를 이들에게 던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9장 바로 전 5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서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자를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로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물론 이러한 부분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다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또 다시 오실 동안을 견디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9장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12를 불러서 모으신 다음에 보내시는 일들을 시작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단계까지 그 와중에 이제 제자들은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하고 이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작업들 그 큰 그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배에 올랐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놀랬던 제자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부르신 길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더 안 되고 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특별히 내 통제할 수 있는 밖의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불안과 근심에 빠지면서
이러한 부르짖음을 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아니 하필 왜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길이고 예수님이 타자 그런 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길이고 예수님이 타자 그러신 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다시 주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내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꾸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럴 때에 이분이 어떠한 분위기시기에 자연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병도 순종하고 죽음까지도 순종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살아갈 힘과 살아갈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질문, 어떤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또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고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이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매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든 통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